본문은 솔로몬의 375개의 경구라는 게 어떤 사안에 대한 강한 통찰력이죠.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팩트가 있게 마음에 딱 새겨지는 그 말씀입니다. 375개가 잠언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05개에서 116번째까지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앞부분 14절부터 20절은 우리가 좀 통합해서 키워드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웃에게 끼치는 상반된 결과, 그것의 대조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그 핵심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나도 풍성해지고요. 또 내가 지혜를 발휘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죠. 14절에 보면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자에 있는 교훈, 자기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 부어주시는 지혜를 내가 그릇으로서 담고 그것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돈독히 하고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지혜가 생명의 샘 역할을 합니다. 마심으로써 한 모금 마심으로써 활력이 돋는 샘물.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풍부해서 이 말씀이 아주 잘 와닿지는 않아요. 물이 풍부하죠. 시골 어디나 이렇게 땅을 파도 막 지하수가 콸콸 솟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그렇지 않죠.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샘이라는 것이 그런 물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땅에서부터 막 솟아나는 게 샘이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서 그 북쪽의 단 지역에 가면은 샘이 솟아요. 그 지역에 가면은 저도 너무너무 놀래서 그 카메라로 영상으로 잘 담아왔는데 그냥 샘이 솟아서 그게 큰 시내를 이룹니다. 막 폭포 같고요. 그게 바로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지하 밑으로 스며들어서 그 단 지역에서 다시 샘으로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샘이 막 솟고 그런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활력을 돋고 그것으로 다 농사를 지으니까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그 사람의 교훈, 그 사람의 조언,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 그것이 바로 샘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샘처럼 활력을 주는 시원한 물을 뿜어내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함이 유익하죠.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담은 큰 그릇과 같은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신앙 깊은 짧은 조언의 한마디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사람으로서 어려움에 겪는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조언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담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복음을 닮은 그릇입니다. 그 지혜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인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웃에게 생수의 강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택한 그릇,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오늘 14절로 20절의 말씀의 키워드는 이웃에게 끼치는 선한 영향력인데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충성된 모습이죠. 우리는 다 얽혀 있죠. 또 누군가의 지시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충성되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양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악한 사자는 메신저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또 충성된 사진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죠. 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의 삶에 이롭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신이 되어야죠. 맡은 역할을 근실히 수행하여 나를 믿고 그 일을 맡겨준 사람을 이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양약이 되는 거죠. 양약이 영어 성경에는 힐링으로 번역됐습니다. 힐링. 내가 누군가에게 힐링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참 이웃과의 관계에서 축복된 역할이죠. 누군가 나로 인해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는 충성되고 신실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6절 말씀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참 기억에 남아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르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관심에 내가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알아서 해라. 나는 게으를 뿐이다. 내가 제일 소중하다.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겠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의 유익에 가 있다면 내가 행동을 달리합니다. 서두르게 되고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의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유익을 봐야지. 그래서 서두르게 되고요. 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사죠.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입니다. 주님 나라의 양약이 되어야 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할 메신저의 역할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주님의 그릇으로 선택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죠.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었죠. 하나님 나라의 큰 양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충성되이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또 주님 나라의 양약과 같은 그런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부터 25절은 보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응에 대한 말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모든 행동에는요, 보응이 따릅니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고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있습니다. 마치 청구서처럼 갑작스럽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청구서가 날라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원리는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나라들을 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꼬입니다.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말씀 21절 22절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악인의 재물은 그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십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죠.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보면은 그 이면에는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 떨죠. 또 성도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있죠. 만약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 없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재앙의 보응, 또 선인에 대한 의로운 보응,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땅만 놓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는 바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곳에서 진짜가 이루어진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요.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똑같이 그것을 놓고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가장 의인이고요.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23절은 성실한 삶을 말하는 말씀인데요. 비록 가난하지만 의롭고 성실한 자는 흥왕하여진다. 반대로 부자이나 불의하고 게으른 자는 가산을 다 탕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도 이와 같죠. 자기가 가진 소유에 의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헛되이 보낸 사람과 이 땅에서는 가난하지만 신실하게 믿음 안에 보낸 사람과 영생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또 이 땅에서도 그렇죠. 불의하고 게으른 자는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다 없어지는 것이 도둑처럼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물을 의지하고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성실한 태도를 견지하며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23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성실과 게으름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성실한가 아니면 게으른가, 지금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 소유만 의지하면서 또 불의하게 또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현재의 삶은 이후의 삶을 정말 명백하게 갈라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부유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실함이 있는 것이죠. 성실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성실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을 세상에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에 관한 일체의 불의함을 멀리하고 또 쉽게 벌면서 또 쉽게 얻으려는 그런 모습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죠. 바른 재물관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 보응하신다, 채워주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각 나라 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거품이죠. 그것으로 뭘 좀 해보겠다라는 것은 그거 갖고 무슨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 심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유혹입니다. 뭐든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경제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땀 흘려 번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하죠.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24절 말씀은 필요할 때 징계를 해서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과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죠.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잘 키워내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우리의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근실히 징계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늘과 좀 충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매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법이 개정되었죠. 민법에서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필요할 때는, 또 아이가 어릴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녀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또 부모 무서운 줄 알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죠. 자녀를 향한 근실한 징계에는 부모의 사랑과 관심, 또 자녀를 위한 기도도 포함합니다. 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것, 끝이 없죠. 뭐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또 장성하면, 심지어는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게, 위에서 엎드려 간구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저도 지난주에 어머니 뵙고 왔는데 소파에 뭐 이렇게 잔뜩 봉투가 있어요. 보니까 그 1000번째 봉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시작하셨는데 다 하고 요거 남았다. 그래서 20-30장 남아있더라고요. 감사하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 코로나 한복판에도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의 그런 영광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는 정말로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가 있습니다. 영적 축복권이 부모에게 있고요. 그 축복권을 가진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을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터인데, 우리가 먼저 바른 재물관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삶에 성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